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항상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3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여기서는 사무엘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서는 암흑기와도 같았던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국가 형태,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까지 약 100년을 배경으로 한다. 한 100년 정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때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저지난주에 사사기 공부했는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에 사사,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공인된 지도자가 아닌 사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을 세우는, 물론 그 왕을 세우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울부터 왕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주시고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시 다윗 세우시고 솔로몬 세우시면서 이러면서 왕정 시기가 시작이 됐다. 1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칭은 본문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이라 불렀다. 여기 보시면 돼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원문이죠. 원문 성경에서는 사무엘 1517년이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던 때다 이렇게 보시고 다니엘 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개정 인쇄하면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었다. 1, 2로 나누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제 상하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irst, second 그렇죠. 그래서 first Samuel, second Samuel. 우리말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정이 끝나는 시기까지 100년 정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이 세워져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조금 뒤에 보겠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불량합니다. 불량하.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도 그렇게 불량하였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불량하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 영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구하죠. 사실 그게 잘못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왕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쭉 계속 진행이 되다가 1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0장, 11장,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세요.
쓰시다가 15장에 사울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뒤에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불합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을 하세요. 예선이란 말은 사울 왕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벌써 사울은 이미 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출신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9장부터 31장까지는요, 메인은 주된 인물은 사울 왕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면적으로 훈련해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텐데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지워드릴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1장부터 8장은 사무엘의 이야기다. 그리고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다윗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훈련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분별로 한번 보겠는데요. 부분별로 보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한번 보면서 성경을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드디어 이제 부르시죠. 사무엘을 여기 보면 1장, 2장,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출생,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한나의 기도,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한 한나의 기도에 초점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신앙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혼돈하고 무질서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르게 하고, 그 결과로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이, 그 한나의 기도도 기도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진통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한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냐 사무엘이냐 할 때, 물론 한나도 중요하고 사무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나도 등장시키고 한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진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통증, 영적인 진통을 느끼게 하세요. 영적으로 아프죠. 영적으로 고통스럽죠. 한나가 분인나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들 못 낳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아요. 한나는 여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작품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통증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런 진통은, 한나의 영적인 고통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었다, 방법이었다, 그렇게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통증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 가문이 망해요. 우리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시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2장에도 한번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고요. 어떻게 불량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삽입되었어요, 한 부분이. 그러다가 4장에 가보면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도 죽고요. 11절입니다.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으로 죽습니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4장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가 소식을 전하는 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그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요.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기간은 40년이었다.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죽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다 죽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물론 어린 나이지만 부름을 받고, 그리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요. 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엘리 제사장도 무지했고 이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완전히 불량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시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청소를 하세요. 이게 다 제거하시고 이제 사무엘의 활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가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 사무엘의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겠죠. 그 어간에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받았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갈 때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거기다 줄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사시대부터 지도자가 없잖아요. 사사시대 3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간간히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치하긴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겁니다. 그런 갈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그 아들들도 역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이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영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로 만족 못해요. 인간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부귀영화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GNP가 높은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3번째입니다. 3번째, 지금은 뭐 2번째인가 1번째 간다 그래요. 유럽에 잘 사는 부강한 나라들이 자살률이 왜 높아요? 영적인 빈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대적 빈곤이라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허기집니다.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상중 숭배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적인 굶주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미스바 성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스바 성회라고 그러잖아요. 미스바 성회. 응?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건데,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성회를 해요. 미스바 성회, 회개 성회예요. 미스바 성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미스바 성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서울공원인가 숲풀이 아주 우거진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를 그냥 뒀었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엑스플로도 하고요, 거기서 아주 대중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대중 전도 집회 할 데가 없어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은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바로 미스바 성회처럼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미스바 광장이 없어졌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응? 지금 미스바 성회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대중 전도 집회를 할 만한 데가 뭐 할 수도 없지만 서울광장 없애버렸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삼각산 기도원. 여러분, 한때는 삼각산 기도원이요, 거기가 마치 그 갈멜산 같아요. 갈멜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시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올 때는요, 그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더우나 추우나 한국교회를 살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던 그 갈멜산이었던 그 삼각산이 입산 금지가 되고요, 미스바 광장이었던 여의도 광장이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스바 성회를 할 수 있는 광장이 없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 거기서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허락을 합니까?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은 미스바 광장 회개운동이었습니다.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불량자. 한번 보세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하니라. 그러니까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은 상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뇌물이나 받고 이러니까 왕을 구해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우리 한번 잘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7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왕.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영원한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진 않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보이지 않는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기도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왕을 구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요. 9장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는 더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들이 기도를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세요. 사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활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사울 왕의 활동이 이제 좀 나와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합니다.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당음했.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11장 사울이 나가서 암몬 사람을 이깁니다. 계속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를 해요. 13장 사울 왕이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14장 역시 그때 또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15장에 가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15장으로 갑니다.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3절 지금 가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잘 보셔야 돼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사울이 이제 백성을 소집하고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합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입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완전 불순종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짐승들 죽이기 아까운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 빼지 말고 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전쟁 안 했나요? 전쟁했죠. 열심히 싸웠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내일 아침이 성막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설계도면을 알려주세요. 식양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5장 2번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해라. 그리고 35장부터 출애굽기죠. 35장부터 성막을 지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요.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40장에 보면 계속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어요. 그게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재료, 크기, 넓이, 모양, 순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 사울왕은 실격했습니다. 실격. 9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장에 와서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다 시험이지만요. 세 가지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temptation, 그건 미혹,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건 tempt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테스트, 달아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trial, 그 말은 시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십니다. 틀림없이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로 테스트하셨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는 뭐예요? 잡아요. 죽여야 돼요. 피 흘리고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0살에 주신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삭에게 칼을 해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다. 그리고 양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 지금 사울은 실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의 중심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그를 쓰실 건가. 근데 결국 그는 실격하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신뢰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보세요. 내가 이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명예 때문에 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때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줘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실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거 등한시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실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격한 겁니다. 16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테스트에서 실격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예선을 하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16장 세 번째 부분이죠. 실격해요. 그러니까 16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 거기다 줄거세요. 예선이란 말이에요. 예선이란 말은 이미 벌써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란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16장 1절 끝에 보면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 대신에 한 왕을 예선했다.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어. 그리고 사울 대신에 한 사람을 예선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현직 왕입니다. 현직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현직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벌써 왕으로 다 예선해 놓으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괜히 우리가 뭐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세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돌들도 쓰세요. 돌들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하자. 쓰실 때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예선하실 수도 있어요. 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어요. 사울은 모르죠. 자기가 지금 현직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데 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선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이제 6장 했고요. 17장 한번 가볼까요? 16장 14절 한번 먼저 보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쳐 들어왔을 때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도 블레셋,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이 거느리고 있던 어떤 장군들도 어떤 군인들도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에요. 그 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매 돌이란 말은
길게 있는 그게 물매라고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돌을 매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겁니다. 그게 물매. 거기다 돌을 했기 때문에 물맷돌 그런 거예요. 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목동입니다. 2세 아들 가운데 가장 겉보기도 못한 사람입니다. 겉보기는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2세 아들 중에 가장 못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사울 앞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의 이벤트가 뭐냐?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증거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등장시키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십니다. 이벤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분명히 있어요. 괜히 겁내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겁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가잖아요. 그게 다윗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증명을 보이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용기가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용기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목에 힘주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힘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은사고 도구고 능력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all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To God be all, 모든 영광, all the glory.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윗의 용기를 막 주장할 수 있는데 다윗의 용기만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해야지 다윗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긴 하죠.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훌륭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인간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51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가요. 시기. 악신이 들어갔죠. 악신.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불이신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남 무시하지도 않고요, 남을 시기하지도 않고요,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무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예손에 놓으신 다윗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눈에는 이 다윗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방랑 생활. 이렇게 많아요.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놨지. 그래가지고 6번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냐면 12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랑 생활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도피 생활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윗을 왕으로 미리 인선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아직 기름 부음을 못 받았잖아요. 사울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안 쓰세요.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훈련. 겉으로 볼 때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기심에 빠져 있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도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도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왕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품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신 거다. 훈련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금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얼마나 괴로워요. 다윗이 왕도 아니고 그런데 사울이 현직 왕이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이잡듯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고 또 다윗을 쫓아가게 하신 것은 앞으로 왕이 되는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왕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신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되면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담력을 키우고 소양도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훈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열흘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빙빙 돌려가지고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그 40년이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양육받는 것처럼 훈련장이에요. 이게 양육의 훈련장이다. 이 겉으로 볼 때는 괴로운 참 그런 들이요. 때로는 저 숲으로 가고 사막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숨고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그게 왕으로서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양육의 과정을 꼭 거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사무엘상의 목적과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설립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반드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교회 나오자마자 우리의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과정이 있고 축복 주실 때도 과정이 있고 우리를 쓰실 때도 과정이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주이시면서도 그 과정을 다 거치시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의 과정과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하죠.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주권자의 통치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대제사장 엘리의 비극적인 종말과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잖아요. 목회자 아들이 조금 탈선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다니까요. 예. 사무엘도 실패했고 엘리도 실패했어요. 사울왕의 교만과 불신 등은 사무엘서가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가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상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 없어요. 완벽한 목회자 없어요.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지 마세요. 다 비슷해요. 특별히 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신 거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게 중요하죠.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제가 쓴 거예요. 이게 제가 다 만든 말인데 제주극동방송의 저 북한 그리고 저 러시아 사할린 이런 쪽으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3년 동안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북방 선교를 했었어요. 그때 참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준비했던 것들이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면 우리 순종하고 잘하면 언젠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목적하신 대로 이뤄가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1초의 오차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주일인데 11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